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가끔 놀러오는 매미입니다. 저 친구가 놀러오지 않으면 기다려집니다. 이 영상은 전문적인 고급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다듬어도 씌워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생각입니다. 57,000원짜리 석구를 해설과 함께 보신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가셔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 드리고 시작합니다. 사단법인 시사랑 문화예술 아카데미에서는 인문정신의 함양을 위해 문화예술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제가 12주 동안 실크로드에 대해 강의를 합니다. 혹시 강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의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2화에 이어서 병영사 169글의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이 27m의 당대의 대불입니다. 상반신은 절벽을 깎고 복부 이하는 흙으로 빚었습니다. 169글은 일체의 촬영을 불허하기 때문에 이 영상은 300위안, 즉 한화 57,000원 이상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서진 사람들은 그다지 크지 않은 169글 내부를 불국토로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불국토를 지도를 보듯이 들여다 볼 것입니다. 169글 곳곳에서 구마라습이 확산시킨 대승불교의 흔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마라습은 어떻게 대승불교를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조기 유학. 구마라습은 불과 9살에 모친 지바를 따라 신도와 지금의 인더스강 건너편에 게이빈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게이빈은 지금의 카시미르 지방을 뜻합니다. 그는 게이빈에서 반두다타를 스승으로 모시고 잡장, 중아함, 장아함, 잡아함경 등 상자부 불교, 즉 소승의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구마라습은 3년 후인 12세 때 쿠차로 돌아오다가 소륵과 사차에서 대승불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 스승은 수리야 소마입니다. 그에게서 중백 이론의 대승불학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붓다 예샤로부터는 설일체 유부 십송류를 배웠습니다. 쿠차로 들어와서는 2년간 북산의 장리대사, 즉 수바스 고성에 머물면서 대승경론을 읽으며 그 오묘한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구마라습은 여광에 의해 17년간 양주에서 포로로 있다가 서기 401년 후진의 황제 용에 의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장안으로 오게 됩니다. 장안에서 구마라습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의 법석에는 대중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장안에서 멀지 않은 병영사의 169글에 구마라습의 연꽃 향기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결론입니다. 육감의 아미타불. 지난 영상에서 육감의 사, 건홍제기에는 서기 420년 서진의 태자 책봉을 기념하기 위해 사찰을 중수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육감은 북벽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 병영사의 아이콘 관세음보살이 있는 곳입니다. 붉은 박스 안에 무량수불과 관세음보살이 보입니다. 제가 가장 흠모하는 소녀는 멀리서 보아도 빛이 납니다. 우선 볼 것은 1의 1불2보살인데 주조는 아미타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아미타불은 무량수불로도 알려졌습니다. 우협신은 관세음보살이고 좌협신은 득대세지 보살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가장 빠른 서방 삼성입니다. 대승의 불상은 일반적으로 양쪽에
협시보살이 있는 일불이보살입니다.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부처의 머리 뒤에 쓰여있는 무량수불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미타바라고 합니다. 아미타의 뜻은 헤아릴 수 없다 라는 뜻이므로 무량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아미타불은 서방정토를 건설하고 중생을 널리 구제하여 장엄한 공덕을 이룩하는 부처입니다. 대승불교에서 널리 숭상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을 믿으면 죽은 후 서방 극락세계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전쟁이 끊이지 않던 16국 시기에 인기가 높았습니다. 아미타불의 높이는 1.5m, 높은 육계, 가는 눈썹, 큰 눈, 얇은 입술, 큰 귀와 짧은 목, 당당한 체격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마에서 내려오는 오똑한 콧부리 때문에 통천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육각형 무늬로 채색한 승지지를 입었습니다. 한쪽 어깨를 드러낸 우단의 가사는 간다라 지역의 영향입니다. 좌측의 득대세지 보살은 높이 1.1m, 높은 육계에 긴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귀고리를 방울처럼 달고 있고 상체는 드러내고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보살의 광배에는 묵서로 득대세지 보살이라고 썼습니다. 우측 보살은 관세음 보살입니다. 키가 1.18m이며 얼굴은 둥글고 두 눈은 살짝 감았습니다. 긴 머리를 곱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표정은 평온합니다. 높은 코와 얇은 입술, 긴 머리를 어깨에 늘어뜨리고 방울형 귀걸이를 하고 팔찌를 착용하였습니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반피, 즉 쇼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고 왼손은 가슴 앞에서 반피를 잡은 채 연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은 병명사의 아이콘입니다. 입장 티켓에 등장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편안한 소녀의 미소는 뭇 남성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예전에 교복 입던 시절에 누님이 생각나는 풋풋한 모습입니다. 시방불. 다음으로는 이에 시방불을 보겠습니다. 역시 대승불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승불교는 개인의 해탈과 열반을 추구하지만 대승불교는 중생을 제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해탈을 중생에게로 확대합니다. 대승불교는 3세 시방제부를 인정하여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불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시방불의 개념과 맞물려 불교의 보편성과 포용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것은 뒤에서 언급할 11감의 유마일 경변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일감. 일감에는 짙은 머리, 화만관, 양쪽 어깨를 가사로 덮은 통견의 보살이 그려져 있습니다. 눈썹, 눈, 코, 입을 모두 훈념법으로 그렸습니다. 훈념이라는 기법은 2차원 평면에서 3차원의 입체감을 표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요철화법, 천축유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법은 아잔타, 바미안 등의 석굴벽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서역에 전해졌고 16국 시대에는 하서회랑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념법은 먹선으로 기본 윤곽을 그린 다음 주사색이나 살색으로 피부 주위에 윤곽선을 칠해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또한 눈썹, 눈, 코, 턱에 신색을 입혀 융기된 부위를 하이라이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7감의 설법도인데 역시 훈념 기법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169굴에는 훈념 기법이 줄어들고 선으로 그리는 중국의 기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3감. 다음으로 볼 3감은 우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진의 1불 2보살입니다. 주전불은 높이 1.28m, 높은 6개, 네모난 얼굴, 큰 눈, 높은 코, 두꺼운 입술, 기다란 귀로 표현했고 눈썹은 먹으로 그렸습니다. 체격이 웅장하고 통견을 입고 앉아 두 손을 복부 앞에 대고 선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인이 많은 것은 대승의 참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칠감. 칠감에는 원래 삼전불이 있었지만 온전한 중불 그리고 팔만 남은 서불이 있습니다. 부처의 높이는 2.5m입니다. 높은 육계, 둥근 얼굴, 큰 귀, 가늘고 긴 눈썹, 짧은 목과 넓은 어깨, 통견에 얇은 옷을 입고 맨발로 서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가사는 인도 굽타 시기에 마투라 불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감. 구감의 위치는 붉은 박스가 있는 곳입니다. 구감의 굽타 양식은 칠감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부처는 높이 1.05m, 육계가 있고 눈과 코, 눈썹은 먹으로 그렸습니다. 가사는 얇은 통견이고 음각을 했습니다. 오른손은 가슴에, 왼손은 옷자락을 들고 연화대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부처는 높이 1.09m의 반피와 치마를 입고 오른팔은 들이운 채 옷자락을 잡았고 왼손은 가슴 앞에서 옷자락을 잡고 반원대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 부처는 1.01m이며 두 번째 부처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칠감, 구감과 같이 몸이 비치는 불상을 조의 출수라고 합니다. 북제의 조중달의 화법이 마치 물속에서 막 나온 듯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불상의 가사는 그리스 로마에서 기원한 토가였습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 간다라의 부처도 토가 형식의 가사를 입고 있습니다. 이 불상은 굽타 시기 서기 435년경 마투라의 것입니다. 169굴의 불상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부처의 몸을 감싸고 있는 가사 속으로 신체가 은은하게 비치고 중력에 의해 늘어진 옷자락이 바람에 흔들리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마투라 양식은 파미르를 넘어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쪽 후탄, 북쪽의 키질로 나뉘었다가 무위에서 합류한 이후 병룡사 169굴의 칠감과 구감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십감. 십감은 문수보살 벽화인데 높은 육계, 짙은 눈썹, 큰 눈, 큰 귀로 그렸으며 통견을 입고 연대 위에서 결 가부좌를 하고 있습니다. 양손의 선정인은 시타르타 태자의 선정, 나아가서 구마라스비 강조한 선정과 연결됩니다. 십감의 화법은 주천에서 출토한 미진 화상전의 화법과 비슷한데 인도식의 훈념 기법이 쇠퇴하고 하서회랑 일대에서 유행한 화법으로 그렸습니다. 169굴의 서진 벽화의 인물들은 중국의 전통 선묘 기법으로 그려졌고 서역의 요철화 기법을 사용한 벽화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11감. 169굴에서 육감만큼 중요한 것이 11감의 벽화입니다. 대승불교가 확산되고 있는 증거인 유마일 경변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벽화는 높이 2m, 폭 1.1m의 채색 벽화이고 5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는 이존의 이뿔과 공양인상이 있습니다.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2는 일불 이보살, 비구, 공양인, 비천 등 8명을 그린 설법도입니다. 이에 부처는 높은 육계,
신 얼굴을 하고 있고 눈썹, 눈등을 먹으로 그렸습니다. 부처는 통견을 입었고 연대 위에서 결가부좌를 하고 양손으로 선정인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 위에는 화계를 그렸고 원형의 광배가 있습니다. 부처 양측의 보살은 부처를 향해서 양손을 올리고 경건하게 시립해 있습니다. 부처의 좌측 보살은 월광보살, 우측의 보살은 화엄보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화엄보살의 오른쪽 위에는 영락을 든 비천을 그렸고 그 아래에 비구와 3명의 여자 공양인을 그렸습니다. 3의 붉은 상자로 표시한 부분에는 일불 이 보살상이 있습니다. 부처는 사각형 단위에 앉아있고 머리 위에는 화계와 보리수음을 그렸고 이 보살은 부처를 향해 양손을 맞잡은 채 공손하게 시립하고 있습니다. 일불 이 보살의 좌측에는 일불을 그렸고 결가부좌를 하고 연자 위에 앉아 있습니다. 4는 먹으로 만든 사각형 틀 안에 장막과 화계를 그렸고 그 아래에 높은 육계, 장발에 어깨를 드러내고 반쯤 누운 보살 모양의 성자가 있고 반대편에는 장발에 가사를 입은 시종이 있습니다. 묵서로 유마일 지상, 시자 지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최초의 유마일 경변입니다. 추가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의 아래에 5가 있는데 그림이 흐릿한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뚜렷합니다. 5에는 보탑을 상징하는 찰주, 상륜이 보이고 그 아래에는 화계가 있고 화계 아래에는 이불이 있습니다. 이불 사이에는 묵서로 석가모니불, 다보불이라고 썼습니다. 석가 다보도의 최초의 실물이기도 합니다. 법화경 다보탑에서 다보불과 석가불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후대의 불상 제작에 영향을 많이 남겼습니다. 11감 유마힐과 대승불교 11감에서 중요한 것은 유마일 지상인데 이 경변화, 즉 그림으로 불경의 내용을 표현한 것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유마 경변상은 문수 보살이 유마 거설을 문병하다는 스토리입니다. 벽화에는 유마일이 상의를 드러내고 심상에 누운 채 입을 약간 벌리고 있고 시자 지상은 육계를 한 모습입니다. 대승불교의 제가주의를 강조하는 유마일 소설경을 줄여서 유마경이라 부릅니다. 유마일, 비마라힐은 본래 깨달음을 얻은 보살이었고 비사리 성에서 환생한 후 큰 지혜와 비범한 응변 능력을 가진 제가 거사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많았던 그는 거리와 골목에서 대중에게 접근하여 대승불교를 설파했습니다. 어느 날 유마일이 아프다고 하자 부처님께서 10대 제자와 미륵보살 등에게 문병을 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 유마일에게 훈계를 받았던 경험을 말하며 문병 가기를 사양합니다. 결국 문수보살이 병 문안을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유마일의 유창한 언병과 지혜는 문수보살을 압도했습니다. 거사는 어찌 병을 참고 치료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걱정하시며 문병하라 저를 보내셨는데 병이 무엇 때문에 생겼으며 생긴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하니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요? 유마일이 대답합니다. 나의 병은 어리석음과 애착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이 앓고 있으므로 나도 병들었습니다. 만약 일체 중생의 병이 낫는다면 그때 나의 병도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해 삶과 죽음의 윤회에 들었으니 삶과 죽음이 있다면 병도 있기 마련이고 만약 중생이 병에서 벗어난다면 보살도 병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병의 근원은 나에게 집착하는 데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는 것이 치료의 첩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며 있고 없는 것이 둘이 아닌 불이법, 즉 두 개가 아닌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마경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승 불교는 소수의 출가자가 수행하다가 득도하여 해탈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에 대승 불교는 세속인들이 해탈을 얻어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제가 불자들도 수행하여 득도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대승사상을 마무리 짓는 경전이 유마경입니다. 바로 169글의 유마일상은 제가불자인 신도가 성불하여 설법하는 대승불교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구마라습과 유마경의 연결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감 법편 법편 승려의 흔적이 보이는 12감입니다. 12감의 벽화에는 부처 옆에 묵서 제명이 있는데 법편 봉양지상과 도총지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진 자료가 없던 시절에 169글의 벽화에서 법편의 흔적을 만나니 엄청 반갑습니다. 그러나 그 벽화의 주인공이 인도로 간 법편 인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긍정론은 첫째, 불국기에 보이는 법편의 노선과 일치하고 둘째, 법편이라는 법명을 사용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부정론은 법편의 성은 공이고 한족인데 169글 법편의 모습은 서역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코가 높고 눈이 크며 얼굴이 사각형입니다. 한눈에 봐도 서역 출신의 승려로 생각됩니다. 긍정론과 부정론이 대립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법편이라는 이름은 매우 반갑습니다. 12감에는 노란 머리에 깊은 눈, 높은 코, 어깨를 드러낸 무단, 두 손을 들고 부처에게 반쯤 꿇어앉은 서역인을 그렸습니다. 일반 여신도로 보일 수 있겠지만 간단한 미술과 대조한 결과는 범천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원시불교의 경전인 증일 아함경의 권청품에는 범천, 제석천이 석가불에게 설법을 요청한 상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석가는 자신의 불법이 심오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설법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범천은 하늘에서 내려와 석가불이 중생을 불쌍히 여겨 설법을 하도록 설득하였고 석가불은 그 청을 들어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석가불의 오른쪽 화살표 아래에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합장하는 것은 범천, 브라만 신이고 그 반대쪽은 제석천, 인드라 신입니다. 12감의 비천입니다. 고개, 즉 6개를 하고
상체를 드러내고 치마를 입고 맨발을 하고 손에는 화발을 들고 하늘 높이 날았습니다. 16감에는 반가 사유상이 있습니다. 제 영상 58화에서 62화까지 해서 다뤘는데 원래 사유상은 수심에 찬 표정을 지었어야 했는데 명령사 단계에서는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17감에는 원래 1불 이 보살이 조각되어 있는데 현재 남쪽 보살만 남아 있습니다. 높이 2.43m, 6개, 둥근 얼굴, 긴 머리를 어깨에 들이우고 이마는 띠로 묶었습니다. 20감은 남벽의 아래에 위치해 있고 모두 오존에 좌불이 있습니다. 높은 육계, 통견을 착용하고 양손은 복부 앞에서 선정의를 하고 있으며 하반신은 파손되었습니다. 20감의 고행상입니다. 살은 다 빠지고 갈비가 드러났고 척추가 드러나 대나무 마디 같다는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20감 고행상은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한 지 6년 만에 체력이 소진되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앉은 자세, 말라빠진 형체, 선정인의 자세는 간다라 고행상의 표현 수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쿠로스의 고졸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은 이채롭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슬퍼해야 할 반가 사유상이 미소를 띈 것과 같습니다. 22감 22감에는 원래 1불 2보살이 조각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1불 1보살만 남아 있습니다. 부처는 1.8m, 6개를 했고 안에는 승지지를 입었고 우단했습니다. 치마는 몸의 윤곽이 드러나고 오른팔은 아래로 처져 옷섭을 들고 왼팔은 가슴 앞으로 들고 옷 가장자리를 어루만지며 반원형의 연화대 위에 서 있습니다. 보살은 높이 1.4m, 6개, 둥근 얼굴, 반피, 숄은 양 어깨에서 팔꿈치로 흘러 휘날리고 있으며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서 있습니다. 23감 23감은 남벽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23감의 불상은 약 1.1m이고 모두 높은 육계와 둥근 얼굴, 큰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튼튼하고 통견을 입고 결 가부좌를 하고 양손은 선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구마라습의 연꽃 향기 169굴의 소상과 벽화에 담겨있는 소재는 대승불교 구마라습과 관련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명령사와 구마라습의 연기의 고리를 고민하던 차에 숙백 교수의 연구를 보고 큰 아이디어를 얻었기에 소개합니다. 숙백, 중국어로 수바이 교수는 북경대학 고고학과에 재직했는데 중국의 고고학자 대부분이 그의 제자일 정도로 영향력이 큰 학자입니다. 그의 불교 연구 업적은 중국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뛰어나며 그 때문에 그의 묘지는 문광석굴 사원 내에 마련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숙백 교수의 따님은 청와대 사학과의 교수로 있었는데 그분이 저의 중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숙백 교수의 논지는 대체로 저의 논지와 같은 방향인데 그의 견해를 숙지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서기 4세기경 쿠차에서는 소승불교가
호탄에서는 대승불교가 성행했습니다. 구차에서는 석굴을 많이 팠고 호탄에서는 탑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 두 시스템의 불교와 예술은 신강성 동쪽 지역에서는 양주, 즉 무의 지역에서 통합되었는데 숙백 교수는 이를 양주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양주 모형의 대승계통 불상은 가장 동쪽에 있는 병령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원인은 구마라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401년 후진의 황제 요응은 구마라습을 장안으로 불러 초당사에서 역경사업을 하게 했는데 유마힐경은 이때에 번역된 것입니다. 402년 구마라습은 장안에서 무량수경, 현겁경을 번역하고 406년에는 법화와 유마를 재번역하고 유마를 주해했습니다. 그의 수제자인 도융, 다명, 해관이 각각 법화에 주석을 달았고 승조, 도융, 도생은 각각 유마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당시 장안에서 일어난 법화와 유마에 대한 연구 토론이 이곳 병령사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그가 경전을 번역할 때 토론에 참여한 사람은 많게는 3,000명에 달했는데 이 서진 지역의 승려들도 토론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예로 구마라습의 제자 도융은 유마의소를 저술하였는데 169굴의 공양인 제명을 보면 도융도 병령사를 찾았던 것입니다. 구마라습은 산스크리트어, 중국어의 바이링구얼이 가능하여 뛰어난 번역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번역에 대한 생각은 지금에 들어도 놀랍습니다. 그는 서방 사체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바꿀 때 문사의 아름다움을 잃게 된다. 비록 대략적 의미는 통했겠으나 문체가 달라졌고 밥을 씹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과 같다. 맛을 잃을 뿐만 아니라 구토가 나게 한다. 이렇게 아름답게 번역한 대승의 경전은 각지로 전파되어 모든 승속을 매료시킨 것입니다. 구마라습이 번역한 유마힐경이 이때 서진에 전해져 169굴의 유마 변상의 원천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169굴의 초기 형태의 석가다보의 형상이 나오는 것은 구마라습이 번역한 법화경과 관련이 있고 무량수, 유마일이 함께 나타나는 것도 모두 대승경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안에서 가까운 병령사 석굴에서 대승불교의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동방장안의 영향이 컸던 증거입니다. 그게 누구의 영향이겠습니까? 시청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정성스러운 영상으로 다가가겠습니다.